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전에 나왔을 때 하늘문 활짝 여시고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한 하늘 성소에서부터 신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비록 풍로로 쓰임받는 이 종이 여러 가지로 무익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오늘 시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세상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본보기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 편지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을 다 같이 세 번역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왜 편지를 썼냐면 이것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참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냐. 그래서 난 지금 놀랐다.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복음, 바른 복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왜 바른 복음, 참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7절 봅니다. 7절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붙들고 있는데 이때까지 쭉 오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왜 이게 다른 복음인지 그리고 다른 복음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다른 복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쭉 들어왔으면 그래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참 복음이지 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을 거지만 제가 높아심으로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요. 자, 복음하면 특히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인데요. 복음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어디 나오냐면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2번 인용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냥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는 10장에 한 번 언급되고요. 10장 37절인가에,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에 여기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따가 제가 이걸 참고 성구로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소위 요즘 MZ세대가 얘기하는 꼰대들이 얘기하는 그런 겁니까? 뭐 바른 사람, 바른 생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하고 붙드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각각 관점이 틀리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제 PPT를 하면서 밴드로 스스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왜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프로젝트를 띄워놓고 자기 얼굴은 조그맣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걸 해보려고 주일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그걸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역시 이 기계치라서 저의 한계가 역시 안 되겠구나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에 말씀을 크게 인쇄하고 그걸 이렇게 책 보는 거 있잖아요. 독서대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한 장씩 빼면서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이제 저도 배워야죠. 그래서 이번에 또 목요일에 우리 거목성회를 갔더니 강의 끝나고 나니까 더운 여름에 했다고 그냥 이 공치사로 그냥 말해주는 건지 립 서비스를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강력하게 유튜브를 빨리 해라, 이거 너무 아깝다, 우리만 듣고 이렇게 흘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유튜브를 해도 충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죠. 내가 그런 걸 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런 식으로 우리 수요 예배 때 내가 핀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 실제로 했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오는 그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 프로젝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그 영상 찍는 게 있더라고요. 하고 이제 영상 녹화하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심히 그 수요일날 했던 거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카메라도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나는 녹화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계는 그냥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게 이제 저 컴퓨터 안에 카메라가 없고 마이크도 연결 안 되고 뭐 이렇게 됐나 봐요. 연결됐는데 내가 그거를 활성화를 안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들이 이제 무슨 어플 얘기를 막 이분은 이 얘기하고 저분은 저 어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 있을 때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유보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 핀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제가 그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그 학예 수련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영상이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녹화가 돼야 이 활용 점점 딱 끝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이걸 AS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얘기를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그림을 한번 쫙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1장과 2장 초반부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2장 후반에 가면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모델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는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거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눈 떠보니까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고 거기 그냥 눈 뜨고 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면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거는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유일한 그 단서 하나였거든요. 그 장치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한 건데 이걸 어겼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되고 결국은 쫓겨나고 그죠? 쫓겨나서 두루도는 화영검 이게 생명나무로 가는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 땅에 유리하고 그게 노시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노땅이라고 하는 말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살다 보면 그런 걸 호소하잖아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어떤 그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게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고 거기서 쫓겨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허무한 노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노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끝이 그렇게 허무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땅에 쫓겨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형이 동생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계속 잘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홍수 심판으로 심판을 받고 이런 그림이 쫙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처음에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가 그거 내가 뭐 만드는데 내가 뭐 기여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에덴 동산이 있었다가 갑자기 거기서 쫓겨난 거죠. 갑자기 쫓겨나서 갑자기는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말을 어겨서 불순종의 결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결국은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력으로 절대로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대를 물려가면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기적 같은 능력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셔가지고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시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민수기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도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뭐 수장절, 칠칠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거든요. 한우카, 수전절 뭐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그 절기 중에 당신은 어떤 절기를 최고로 칩니까? 그러면 열이면 열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왜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를 뚫고 나올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고 그리고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초막절 그 이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광야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 속에 천막 속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아까 그 에덴 동산 그림처럼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기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줄줄줄줄 따라갔더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했던 그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대한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이 하계 수련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가나안 땅, 지금 저 팔레스틴 저 땅을 두고 지금 두 민족이 팔레스틴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그 국민들이 서로 지금 갈등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3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이제 번져가는 그런 지금 5차인가요? 그런 지금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싸움판이 커졌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이 흘러서 중간에 갈릴리 바다, 더 내려가면 사해 바다,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우리가 팔레스타인 혹은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면 2000년 동안 거기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입니까? 그럼 아무의 땅도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었고 그 땅에 살려고 하면 그 땅에 살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혈통으로 이스라엘 거냐 뭐 팔레스틴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치면 둘 다 자격이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지금 이 두 민족이 물론 하나는 약자고 하나는 강자지만 온 세계 평화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땅이래.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지금 이스라엘 땅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십자가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살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2000년 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2500년 전에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내고 나서 주후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까지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50년 흘러서 132년에서 135년까지 3차 유대 로마 전쟁, 바르코크바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됐거든요. 그렇게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땅 거민을 다 토해서 내쳐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 그걸 다 쫓아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열심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우리 각 사람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좋은 낙원에 가고 뭐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은 이미 사망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완벽한 존재이시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 보이냐면 온 세계에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에게 뭘 해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 만들 때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놨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온 세상 온 천하가 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제사장 나라로 택하고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것밖에 요구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너희 보고 제사장 나라 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한 거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드는 게,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열심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력한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예요? 아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뭐 그런 건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엑기스, 꽉 구약 성경을 꽉 짜서 한 단어가 툭 튀어나오면 그게 뭐냐면 샬롬. 뭐라고요? 평화예요. 평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123편인가요? 그거 보면 아론의 수염에서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주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으냐.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뭐 이 혈색이나 혈통이나 뭐 인종이나 뭐 어떤 하는 일이나 이런 거 갖고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그게 어떤 출신이다라고 서로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꿈꾸는 거예요. 사람을 초월해서.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면 이 뭡니까? 5번째 계명,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인 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우리 성경에는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온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에서 보면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목숨만 해치는 것을 금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만물이 신음하지 않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애타게 꿈꾸고 계시는 거죠.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게 들어있는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로마서 1장 17절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요. 그 의가 뭐라고요?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게 복음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은 오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그걸 그냥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되는 거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독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여러 군데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들어있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6장 10절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쭉 공부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11, 12인데 사실은 8절 9절에도 나와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 건너뛰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길게 설명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그 지금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만 아니라 사람들만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극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을 더 넘어가서 사람에게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 정말 미물까지라도 모든 나무 식물까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땅들까지라도 이제 신음하고 고통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걸 하려고 하나님이 이분을 있게 하셨구나. 그게 예수님이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안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안 게 아니고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막 똑똑한 사람이어서 막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캐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알려주신 걸 알게 한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거를 해줬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그 동영상이 있어요. 1980년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13편의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옛날 영상 버전도 있고 그거를 오늘날로 이렇게 새롭게 해서 다시 찍은 버전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코스모스를 읽어보자고 얘기하냐면,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먼지입니다. 진짜 그거를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아주 너무 선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줘요. 근데 그 먼지도 아닌 이 존재가 그 우주의 지금 크기를 가늠하고 있어요. 이게 칼 세이건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게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우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광대, 보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요. 모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 우리에게 그런 지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야.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들은 게 아니고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거기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입니다. 2차 예루살렘 방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해주신 그 복음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인정을 해주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복음의 진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2장 5절도 나오고 7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오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14절에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이 뭡니까? 예, 넘어갑니다. 예, 3장 8절. 3장 8절에도 개역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기쁜 소식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세번역 번역자는 왜 다른 데서는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와서는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다 똑같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유앙겔리온 다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 때잖아요. 이건 구약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번역을 번역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유앙겔리온의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유앙겔리온은 같은 원어에서 같이 쓰고 있지만 이걸 좀 구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복음이라고 썼고 복된 소식이죠. 여기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다르지 않다. 저 같으면 똑같이 번역을 했을 건데 아쉽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16, 이 쭉 복음이 들어간 건 제가 지금 다 추렸습니다. 꽤 많죠. 갈라디아서 3장 8절까지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쭉쭉쭉 들어있어서 쭉 나옵니다. 자, 다시요.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의도가 뭡니까? 다른 복음에 현혹된 사람들에게 내가 전에 가르쳐 줬었잖아.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죽어 망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참 복음. 진짜 바른 복음,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가르쳐줬던 바울의 가르침을 회상할 수 있도록 편집글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도대체 뭐지? 잡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제가 좀 도와주려고 이번에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아, 복음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은데 그 복음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준 구절을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금 2번 반복해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믿어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생략했지만 그 생략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앞에 2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모두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생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거를 그 전에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장 11절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하박국 2장 4절이 여기 히브리서에도 10장 37절에 쓰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쓰였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복음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되었는가? 그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죄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받는 죽음을 죽어 마땅한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 한 몸에 대신 받아서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장 14절 이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14절을 했어야 되는데 13절을 했네요. 14절은 한번 직접 세 번역이니까 이 책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는군요 오늘.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게 이제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풀려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 아까
아브라함이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후손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또 복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26절과 29절까지 그냥 쭉 이어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의미화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전에 가르쳤던 내용을 지금 편집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바울은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왜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냐면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우리의 저주를 면해 주셨고, 우리는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럼 뭘 하시냐, 마지막으로 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건 너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처럼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해. 이거는 비껴갈 수 없어. 너무 확실하지만 아직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완벽한 구원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믿음은 아직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차이가 있어. 갭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건 미래에 완성될 그 완전한 구원을 지금 여기 끌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확정받았지만,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과 구원과 부활의 언약이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끌어서 현재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이 믿음으로,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게 소망으로 그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심판하시는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데, 지금 없는데 막 꾹꾹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완벽한 구원의 선포를 지금도 누리는 것처럼 하면서 그 소망의 날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걸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냐면 세 가지 양상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걸 구축하고 있어요. 구조를 정말 짜임새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싶을 정도예요. 첫 번째,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먼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데 그걸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아주 짧지만 아주 엑기스 핵심을 모아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장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됐던 첫 번째 축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가 이 악한 것의 소나기에서부터 해방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복을 누리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다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면 자기의 몸을 바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의 첫 번째 축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일성이 뭡니까? 테텔로 뭐죠? 테텔로 크라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깜빡깜빡하는 거. 테텔로스타이, 이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완전히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뭐 2% 부족 이런 거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완벽하게 이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그 완벽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번 하계 수련회 때는 제가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그 모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완벽한 자기 부인이고 이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완성되는 두 번째 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설명 충분히 했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정말로 사망도 죽음도 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샬롬의 시대가 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치환하면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절에서는 서로 남의 짐을 져라 이렇게 했다가 5절에 가면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지래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지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장 큰 계명 하면
몇 가지를 대답해야 돼요? 계명들이 여러 수만 가지가 있다고 치면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면 대답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한 가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음을 다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인데 그 사랑을 하는데 뭐를 얘기하냐. 특히 내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내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 사랑해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그 다음에 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랑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전에 절망하고 실족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나도 내가 싫어. 나도 내가 너무 싫어서 그냥 끝내고 싶어. 막 이 절망, 괴로움 이렇게 나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냐면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뭐 어떻든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래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의 삼각꼭지인 거지.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남의 짐을 지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그게 완벽하게 된 사람이 남의 짐을 져주는 거죠. 세상에 제일 꼴불견이 누구냐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을 막 위한다고 하는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망하게 하는 거고 다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몫의 짐을 충실하게 잘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 서로 이웃의 짐을 지는 이게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게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4절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고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 축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거가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법이야 그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오롯이 회복될 때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계속해서 서로 여러분 이 그 승화가 돼야 되는 거죠. 선순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 내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돌면서 서로 정말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살고요. 그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그 미움으로 그 강도만큼 나는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세상이 다 미워. 이웃만 미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없어졌으면 좋겠고 모든 세상을 향해서 막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혐오와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조금 있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도 점점 다 없애버리고 다 꺼져버리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선순환, 승화작용을 통해서 그게 점점 무르익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찬 기대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만들어가는 이게 갈라디아서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게 참 복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게 바른 복음이야. 왜 율법 밑에 종살이하는 엉뚱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 다시 참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유한겔리온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냥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다른 복음, 율법은 따라가지 않지만 진짜 삶에서는 바른 복음이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참된 복음이 내 삶에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 삶에 실천되는,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율법을 따르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다른 복음이 있냐면 정말로 우리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나부터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나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내 이웃을 살리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내 주변에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